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것,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것. 정말 바라고 원하던 일인데 내가 이룰 수 없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었는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과 씨름할 때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일이 선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 바울이 전한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듣는 대상을 알려주고 있지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서 보면 거기에 이방인들도, 입교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대상을 설명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관해서 31절 말씀까지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2000년, 다윗부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2000년, 4000년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보고 또다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로마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일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유대인을, 예수를 자신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인가? 자, 왜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상의 왕국, 혈통에 따른 왕국, 유대인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방인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개종을 해도 자기들의 그 반열 안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선을 긋고 유대인의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었고, 이방인의 개종자들의 예배에 따라 자리가 있었고, 여자들의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누가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썩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혈통의 왕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성의 왕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지상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실 적에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을 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누가 너한테 넣어준 말이냐? 여러분, 자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남이 넣어준 말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거짓말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헛된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이 너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이 너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냐?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너가 원해서 하고 있느냐? 압박과 핍박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유로 너가 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한을 정당하게 용기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가? 너는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든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찌 너희 나라의 백성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8장 36절의 말씀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국한된 지역이나 영역이나 족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온 인류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정말 도무지 믿지 못할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 성자의 복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자의 복음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 둘째,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음. 둘째, 성자의 복음, 아들의 복음. 셋째, 성령의 복음.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실 그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건 좀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빼거나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받은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우리 11시 반 예배 때는 좀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성전 건축하는 걸 시키질 않았어요. 우리는 좋은 면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럼 죽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내가 이 생고생하고 이 지랄 같은 삶을 살았고 거기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쟁투하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다윗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첫째, 시편 둘째 편 2장 7절의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그럼 이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선생인데 그가 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너무 창피해서. 무엇 때문에 창피해요?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해박하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진리를 딱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진리에 딱 붙잡히지 못해서, 진리와 딱 링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영생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 예수 복음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더 재미있는데,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새로 얻은 것도 있는데 빼앗은 것이 있고 더해진 것이 있어요. 뺏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아진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육적 존재가 됐어요.
에덴을 빼앗겼어요. 세상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 에덴과 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만들어 가라고 주신 그 문화명령을 받았는데 에덴을 빼앗겨 버렸어요. 참된 낙원을 빼앗겼어요. 참된 평강을 빼앗겨 버렸어요. 삶의 참된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마귀의 정노릇하다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원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정말 모든 인류가 원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던 그 일인데, 메시아가 이루어지기 원했던 일인데 그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리거나 더해진 것들이 감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났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중 신분자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신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는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죄사함입니다. 그럼 다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복음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죄인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신나게 죄 졌을 것 같아. 이왕 천국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마음껏 죄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건 성령의 복음에 의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은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성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합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제가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상관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복음에서 봅시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첫째, 육체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구원받는 자에게 들어오셨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둘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죄사함을 받았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의로움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판결받았음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재판관도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다시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구원받은 의로운 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저지르는 부족함과 불의함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자꾸 감추고 싶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추지 않고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얗게 변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작은 더러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괴로워.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바리새인이 될지 사두개인이 될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고 영화되고 훈련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혼란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혼란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예수처럼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좀 더 닮아갈 수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상이 좀 부족하고 어리고 깨지고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노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토요 예배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부탁한 일은 뭔가? 지팡이 들어서 바위를 쳐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건 우리도 원하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